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 또 평안을 잃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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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들을 부르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얼마나 클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지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 너머에 우리가 별들과 그 너머에 펼쳐져 있는 이 천체의 세계, 얼마나 광대할까? 아마 거기까지 상상을 하노라면 우리가 상상은 어느 곳에서 딱 멈추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릴 때에 요즘에는 이 서울 도시 같은 경우에는 별들이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도 맑은 날에는 좀 보이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굉장히 이 미세먼지도 없고 공기가 맑은 어린 시절에는요, 밤 되면요
무수한 별들과 그 은하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장관이 아주 그 은하계의 세계에 그 장관을 펼쳐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야, 저 지구의 저 별 끝에까지는 얼마나 거리가 멀까? 예. 저 세계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어릴 때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에 이 무한한 것들을 만들고 운행할 수 있는가? 또 그리고 또 그 질서를 가지고 가끔씩 그 이 운석이 떨어질 때에 그 모습들을 보면 불이 막 확 내려오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막 쫙 하더니 막 갑자기 떨어진다고. 그 떨어지면서 아마 그 뭐 열을 받아 가지고 떨어지면서 이 불꽃이 확 비치면서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박히면 그게 운석이 되어져 가지고 그거 주운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죠. 얼마 전에 좀 됐죠. 저 진주 맹석인가 하는 곳에 그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그 운석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뭘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 무한한 이 세계를 만들고 운행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안에 있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도록 만드셨는가?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 너무도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치밀한 설계에 의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사건의 총체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때에 지구가 창조되기는 했지만 이 지구의 상태가, 다시 말하면 이 천체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죠. 곧 이 말은 뭐냐면 지구를 비롯해 가지고 이 천체가 있는데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땅의 형체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둠만이 뒤덮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형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그리고 물이 육지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건축하는데 그것을 비유하면 대지는 있는데 그 대지에 물이 꽉 잠겨 있고 또 그 다음에 아직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다 그러면 그 땅 자체가 밤에는 캄캄한 어둠으로 덮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물로 덮여져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셔가는 과정을 따라 보면 이제는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이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소리가 에너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소리가 에너지로 전환되어
활용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소리가 에너지가 되어져가지고, 소리가 때로는요 엔진을 돌리기도 하고 또 불을 켜기도 하고 차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요즘에요 AI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이 AI가 있는데 진이라고 부르는데, 진이야 TV 켜 이러면 진이가 텔레비를 켜줘요. 진이야 볼륨 낮춰 이러면 볼륨 낮춰요. 여러분 아이폰 가지고 있죠? 아이폰은 시리야죠. 시리야 이리 부르면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 이게 소리로 전달되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힘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말씀으로 나타나면서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처음 생긴 빛은 아마 태양과는 다른 빛인데 어떤 빛인지 신비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을 과학자가 발견했는데 현대 전체 과학자들은요 태초에 빅뱅이 시작한 이후에 창조된 빛을 찾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태초의 빛을 처음으로 관측한 사람들은 벨 연구소에 있던 두 명의 천문학자들인 펜지아스와 그 다음에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세 쪽짜리 논문으로 197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공적문에는 태초의 빛을 최초로 관측한 공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 이후에 1989년 미 우주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특별 제작한 고비라는 우주 전체 전파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매우 정밀한 관측을 수행했는데 그 이론이 바로 빅뱅 이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빅뱅 이론이 예측하는 태초의 빛의 스펙트럼과 너무도 잘 일치하는 그런 천문학자들의 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는 금할 수가 없어요. 놀라움에. 이 계획에 참여했던 한 천문학자는 흥분한 나머지 신의 손가락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에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장 3,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또 보면 1장에 보면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지구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물속에 잠겨 있는 육지를 드러나야 사람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은 하늘 위에 있는 것으로 지상의 물을 하늘 위에 저장하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날은 궁창에 물을 보관하고도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아직도 많아가지고 깊은 바다와 강을 만들어서 물이 거기에 저장되기도 하고 흐르게 되어졌습니다. 그제야 육지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진 거지. 그래도 여전히 물은요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지만 현재도 지구에는 땅보다요 물이 훨씬 많아서 물이 육지로 범람해 올라온다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달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다스려 가지고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니까. 물은 달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요, 민물과 썰물이 생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닷물이 썩지 않고 고기들이 살게 되고 동시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제 지구는 점차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때가 바로 넷째 날이에요. 집이 완성되면 정원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정원을 꾸미기 시작하셨어요. 동시에 인간들의 그 먹이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에 어류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지구의 주인인 사람을 만들 단계가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지구를 지키고 가꾸고 다스려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다른 존재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셨고, 속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지혜를 닮았다는 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기능까지를 닮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기능을 닮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경 기자는요, 창조라는 말을 하나님에게만 국한해서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절에서와 27절에서 천지 창조와 사람을 만든 경우에만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이죠. 이 말은 여자가 남자에게 속하지 않으며 남자도 여자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속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남녀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요, 여자를 만드신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여자를 주신 것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 갈빗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빗대는 남자의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닙니다. 남자의 중간이고 남자의 심장을 에워싸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남자가 평등할 뿐 아니라 아내와의 대화는 심장으로 해야지 뇌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슴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영혼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꾸 머리로 가지고 대화하려고 그러죠. 여자는 자꾸 감정으로 대화하려고 하는, 감성을 통해서 대화하려고 하는데 남자는 이성으로 자꾸 대화하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또 자꾸 분란이 일어날 수 있죠. 남녀가 평등할 뿐만 아니고 아내와의 대화에서 심장으로 해야지 뇌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내에게 대화할 때에 자기 가슴에 대고 말하듯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대화를 좋아하고 여자는 감정적인 대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혼식이 진행되어지죠. 남자가 아내를 기다리고 서 있고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손을 잡고 아마 나가는 신부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례자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자기 신부를 본 아담은 놀라서 외칩니다. 이 부분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여인이라 부르리라. 왜냐하면 그녀는 남자에게 취하였기 때문에. 인류의 최초의 주례사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아마 제가 보는 최초의 주례사가 아니냐. 부부의 관계는요, 남녀가 부모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떠나므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쪽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 대한 정신적인 끈을 잡고 있다면 그 부부는요,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요, 해결하기 어려워요. 부모가 개입된 그 부부 관계가 많은 경우의 과정에 이르는 것을 보면 우리는 늘 그 파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부만의 문제인데 그 부부 뒤에 부모가 개입되고 그 어머니가 개입되고 아버지가 개입되면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파경이 주어진다고. 유대인들은요, 가정을 이스라엘의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가정이라는 지성소에서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를 배우고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정신과 바른 인격적인 삶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란 지성소가 무너지면 해당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의 주인인 된 부부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축복과 책임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구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지구를 다스리는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은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관리인이지 주인은 아닙니다. 인간은요, 이 지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연결고리와 같은 존재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주를 다스려야 이 우주가 건강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축복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때에 우주는요, 인간과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는 것도 또 사람에게 달려 있고 우주를 바르게 개발하고 유지하며 지키는 것도 인간에게 있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을 규명해 주는 상징으로 세운 것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두 구절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보면 선악과란 나무는요,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를 자유롭게 먹고 살 수 있는 것과 아니면 멸망하는 것 사이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바른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 되는 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악과란 인간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리인이라. 인간이 선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만 하면 생명과는 영원히 사람들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각종의 나무의 실과는 다 우리 인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뜻을 명확하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고요? 더하시리라. 선악과를 알게 해주는 나무라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때만 자연의 관계가 바라지고 이웃과 자신 스스로의 관계도 바르게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설명해 주는 상징적이고 인간의 존재를 규정해 주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은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따먹고 싶어 했다는 말은 그것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관리인인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제외시키고 100%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관계의 상징으로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그거를 소유의 상징으로 보아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관계냐 소유냐 하는 긴 싸움이 인간 내부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들의 소유욕에 사로잡히면 파멸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인간들은요, 모든 것을 소유함으로써 송충이처럼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갉아먹어 치우는 것입니다. 가정도요,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교회도 자기 소유로 삼고, 또 물질도 소유로 삼고, 자녀도 소유로 삼고, 남자와 여자를 소유로 삼으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그 본질을 떠나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를 내 소유로, 남편을 내 소유로 자꾸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내를 내 소유로 생각하니까 아내를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내 소유로 생각하니까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지.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꾸 소유에 사로잡혀 있어. 관계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소유로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 가정이 파탄되어지는 거예요. 복종하려고 하고 맹령하려고 하고.
솔직히 말해서요, 인간에게 소유란 전혀 없습니다. 무덤에 갈 때 보면 그 말이 진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내 것으로 자꾸 소유하려고, 소유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결국은 뭡니까? 인간은 소유를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한 하나님의 엉겅퀴로 그때부터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을 관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소유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뭡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소유욕에 불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려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움켜줘야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2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를 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제대로 풀면 성경 전체가 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가 제대로 풀리지 아니하면 성경 전체를 왜곡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관리인이지 소유가 아닙니다. 아침에도 여러분 올 때에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관리인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이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관리인입니다. 소유자가 아니라니까. 소유로 생각하는 날, 그때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의 일로 빠지게 되어지고, 인간은 그때부터 분쟁과 죄와 사단의 역사가 개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우리를 이 땅의 관리인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가꾸고 다스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영원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쫓아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관리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